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1년도 첫 번째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이지만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서 올 한 해 새롭게 시작되는 올 한 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영어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encounter라는 영어 단어를 아십니까? encounter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약속을 정하고 계획적으로 만날 때는 미팅할 때 그 meet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때는 encounter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획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나는 것을 encount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카운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생깁니까? 기대감을 생기게 하죠. 내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 또 무슨 일들을 만나게 될까? 오늘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새해를 기대하고 희망하는 이유도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다 예상을 해버린다면, 예측을 해버린다면 기대감이 전혀 생기지는 않겠죠. 다이어트 내가 계획해봤자 뭐 1월 중반쯤 되면 포기하게 될 거야. 내가 성경 읽독 계획해도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또 레위기 읽다가 포기하게 될 거야.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하지도 못하고 올해도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될 거야. 이렇게 예상을 다 해버린다면 아무리 새해라도 우리는 기대감은 생기지 않겠죠.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다 예상하는 대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를 만난 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그렇게 안 좋은 일도 예상치 못하게 인카운터 하는 것처럼 올해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 역시 인카운터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월 1일은 바로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날이죠. 마음껏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금요일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카운터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취미를 만나기도 할 것이고 어떤 물건을 만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또 꿈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로 좋은 것들만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만은 않죠. 우리는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나쁜 것들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실패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쁜 것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빨리 우리는 흘려보내야 하고 또 우리가 좋은 것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을 보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을 붙들었거든요. 베드로는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정말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만난 것보다 100배, 1000배 행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또 1등 번호를 만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박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만 만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12제자들을 만났고 또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꼭 붙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그냥 흘려보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6장 6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올 한 해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사건들 중에 어떤 것들은 흘려보내야 하고 어떤 것들은 꼭 붙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꼭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꼭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그냥 흘려보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참 정신이 없었고 당황한 그런 한 해를 보냈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던 중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그냥 흘려보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평온할 때 드러나지 않죠.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좋은 순간에 나의 신앙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언제 나의 신앙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때 내 신앙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이렇게 진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내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그 굳은 심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이 좋을 때는 나도 모릅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그냥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내 삶이 흔들릴 때 내 안에 무엇이 흔들리고 내 안에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지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도 나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고 다들 충신이 되고 믿음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 것이 저기 8장에서의 일도 아니고 7장에서의 일도 아닙니다. 아직 6장인 이곳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단 한 명도 남질 않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꼭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예수님을 떠나보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6장을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서로 논쟁을 하면서 다투기까지 한 것이죠.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느냐는 겁니다. 잔인하고 황당한 그런 말씀으로 이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매직은 그 사람들에게 참 달콤하고 매혹적인 것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맛이 참 쓴 그런 쓴맛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떠나가기 시작했고 66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과 다시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떠날 거니?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쩌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떠난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몇몇 사람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더 있었기 때문에 정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68절에서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큰 유명세를 치르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떠나가는 한물간 스타 신세가 된 것이죠. 다시는 이런 인정과 존경이 안 올지도 모르고 그대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묻혀질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에게 지금 생업을 던져놓고 온 것이기 때문에 삶을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더 멀리 가기 전에 제자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온 것입니다. 과연 이 예수님이 비전이 있을까? 내가 더 믿고 가도 될까? 이런 의심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어쩌면 비슷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분명히 전성기가 있었죠. 이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교회는 전성기가 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고 오히려 교회는 비난받고 있고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다녀왔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냥 계속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교회를 더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과연 교회는 비전이 있을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수많은 생각과 의문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갈 것입니다. 좋을 땐 몰랐는데 흔들리게 되니까 내 믿음의 바닥마저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인카운터합니다. 만나게 됩니다. 좋은 것도 만나고 좋지 않은 것도 만나고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은 흘려보내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붙들어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의 진짜 본심은 그냥 아무 선택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 그냥 이게 우리의 진짜 본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을 굳이 내가 내 삶에서 흘려보내면서 떠나려고 하지도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예수님을 선택하며 고백하며 그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도 보면 어쩌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생각 없이 그냥 있지 말고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입장을 예수님께 입술로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게 되거든요. 신앙은 모든 순간에서의 선택이고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고백했잖아요. 그래도 또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제가 세례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또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은 이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내 가족과 내 형제들을 믿음으로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고백하는 2021년 1월 1일 금요일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문처럼 사도신경을 외워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그냥 단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고백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미지 때문에 베드로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자신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지 가벼운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그 장면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네 예수님 하고 그물을 버리고 고민도 하지 않고 순종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판단 버리고 생각도 하지 말고 순종해라고 그렇게 우리는 설교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낯선 사람을 생각도 없이 판단도 없이 따라가면 안 되겠죠. 아무리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 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어떤 사람인가 고민하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 이전에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었죠.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확신을 했죠.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안드레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달려갔겠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형제 베드로였죠.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눈 그 모든 것들을 베드로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 시작했겠죠. 하지만 아직 베드로가 직접 만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는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베드로는 알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동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왔다는 것은 지금 자신들의 삶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썩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고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얽혀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죠. 밤새 고기를 잡고 오면 새벽에는 이제 고기를 시장에 가서 팔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다음 작업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해 놓고, 그리고 오후에는 또 잠을 취하면서 휴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또 고기를 잡으러 가고, 또 물고기를 팔고, 그물 손질하고, 자고, 또 고기 잡고, 그렇게 일상이 반복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된 일상을 살아간 것처럼 베드로도 이런 반복된 일상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반복된 일상이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 반복되는 일상 그 자체에 만족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이 없을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고민을 하게 됩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려고 태어난 것인가? 그냥 나는 이렇게 물고기만 잡다가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인가? 나는 지금 이대로 행복하지 않은데. 삶의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감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된 일상 외에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봉사를 시작하기도 하고 그 의미를 자식에게 두기도 하고, 또 종교나 또 지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베드로 역시 삶의 회의감이 있었고 또 의미를 찾고 싶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억눌린 현실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며,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며, 또 힘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삶의 의미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인생에서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만남들, 수많은 인카운터들이 있었겠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고 확인하고 또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신이 경험하고 선택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도, 또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꼭 붙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그 신앙에서 나온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고백 위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서 교회는 비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인카운터들이 있겠지만, 수많은 만남들이 있겠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고민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을, 내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분이시라고, 내 영혼을 바꾸어 놓으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이 코로나가 다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너무 우리가 바라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올 한 해 힘든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고 더 깊이 만나는 그것 하나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시고, 또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올 한 해 역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저 반복된 일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 때문에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굳건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1년 올 한 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애강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 한 사람의 권력이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굳건한 신앙 고백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2021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올 한 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망하시는 일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